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빠르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요, 충성이란 단어, 그리고 여호와께 성실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충성, 생존하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다 뭐에 해당합니까? 다 마음가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 내가 지금 80을 살고 7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나를 생존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따랐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에 나는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이 그겁니다. 나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든지 마음이 높게 한다든지 염려와 근심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언제나 계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하신다. 약속하셨다. 거기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이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 백성들을 10명의 정탐꾼 같지 않고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하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얼마나 웁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차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차.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뭐 얼마나 됐다고. 피로써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리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리이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그 설을 못 참고 또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만 중에 2명만 들어갔어요. 200만 중에서 2명. 광야 1세들 다 죽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 아닙니까?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기록했으니까 갈렙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14절 말씀 보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이 원리가 똑같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늘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반복을 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선포하셨던 그 신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됨의 선포가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 갈렙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십니다. 역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역사가 이렇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나간 부모의 역사, 부모의 세대에 잘한 점, 못한 점, 그리고 실패했던 점,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 후에 잊어버린다든지, 이것은 부모의 인생이야,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역사를 보고 있다면 도대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살고 죽음이, 생명과 죽음이,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후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어떻게?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법정적인 선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는 씻음받았어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회개하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거둬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선언적으로는 의인이면서 실제적으로는 죄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국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재림하시기 전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바로 성화됩니다. 어떻게? 영혼이 성화되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몸까지도 영화로운 몸, 죄가 없는 썩지 않은 몸. 이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 재림하면 백보자 심판받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조건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환경은 1+1은 2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는 관점을 자꾸 기르셔야 됩니다. 염려 근심이 왜 올까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으로 뇌가 발달한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400년 동안은 노예 근성 속에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질 거예요. 고쳐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주님 계신다니까요.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더 크신 하나님.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그때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언약을 했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지고 우리는 만족 못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우리에게 밟는 땅, 네가 밟는 땅,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갈렙에게 준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거든. 언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가나안의 축복의 약속도 없고 믿음대로 밟으면은 그 땅 네 거야 라는 약속도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기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하나라도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지키지를 못해.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깨달으면 더 좋죠. 있는 것조차도 버려버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충성이란 말은 뒤따라갔다는 게 뒤따라갔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장서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의 여건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언제나 머물러서 졸졸졸졸 그것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나 사장의 뜻하고는 안 맞아. 그럼 충성입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헛짓거리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대. 그러나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안 하면 다 헛된 일이라 이거예요. 헛된 일. 그래서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부교육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은 막 열심히 했다 그래. 그러나 보기에 그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왜냐? 교회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 목회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회장도 마찬가지. 같은 회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의 그 뜻이 분명하면, 결정이 되면 그 뜻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합의를 해놓고도 리더들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자꾸 엉뚱한 데 충성을 하고 있으면 그 충성은 하나 되는 충성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충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는 것도요, 때가 있어요, 때가. 기회가 있다예요, 기회. 수련회 때는 충성해야 돼요. 수련회 때는. 그 기간을 바라보고 그 3일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거기에 모든 에너지, 역량을 다 쏟아야죠. 1년 행사 아닙니까? 1년 행사.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준비, 그것은 2, 3개월 전부터 저는 주문합니다만은 기도 준비 충분히 하고, 마음 준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한 것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주의 뜻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그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만 하려 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도전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생소한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힘에 붙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깨트리고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원하시니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도전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벗어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까도 몰라요. 40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시내산 1년 머무르고 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후에 법궤가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출발했으니까 그들의 실패는 39년이겠죠. 39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39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탁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40년이 딱 되어서 가나안 땅에 딱 정복을 하는데, 이 정복해서 할 때에 제일 먼저 자기의 권리 주장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중부 전쟁합니다. 남부 전쟁합니다. 북부 전쟁합니다. 전쟁 다 했어요. 예. 아모리 전쟁을 다 끝마치. 그리고 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12지파가 함께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는 지파별로 뭘 주느냐 하면 땅덩어리들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분배. 이 분배는요, 자기 스스로 못합니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눠줘 제비뽑기 안 하면 서로 박터지게 싸우겠지. 내란이 일어날 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뽑기예요. 그런데 갈렙은 이것으로 나는 만족 못합니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유대 헤브론 지역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헤브론 지역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는 광야지대예요. 광야지대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 농사짓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어디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기랏 아르바.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지역이긴 한데 기랏 아르바가 예루살렘이 분포에 있는 그 지역을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 지대가 높아.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느냐? 기랏 아르바, 아낙 자손. 아르바는요, 아낙 자손 가운데 가장 큰 자.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읽으셨죠? 기랏 아르바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블레셋 족속이 있죠. 옛날에 블레셋 족속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근데 거인들이니까 자기들보다도 키가 머리 위에나 되어 있는 강력한 그러한 힘센 부족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다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고 있을 때 어디를 점령한다고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거기는 못 갑니다. 거인들이 살고 싶다. 정탐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 산지를 주세요. 그곳 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서 승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리이다. 쟁취하겠습니다. 밟는 땅 다 준다 했습니다. 이게 뭘 확신하는 겁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승리를. 뭘 믿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말이에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축복이에요. 승리 주시거든요. 승리를 주시는데 그 헤브론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어떤 곳이 되느냐 하면 훗날에 경제,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 어떤 사람들을 통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시더라.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잘해야 돼요. 환경이 어려울수록. 그때 믿음을 보여야죠. 무슨 뭐 돈을 주고 뭘 주고 하면 누구는 못해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아니, 잘 풀리면 감사 누가 못해? 다 하지.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뭐가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렸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감사하지, 감사.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은 뭡니까? 야성적인 믿음은 결코 편안한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리라. 약속 믿고 일어서리라. 이런 결단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기랏 아르바보다도 아낙 자손 중에서도 더 큰 힘센 부족이 모여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곳은 우리 것이다. 믿음으로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밟으세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쓸데없이 막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원망 불평 달고 다니면 돼. 일도 도움이 안 돼. 일도. 신앙생활에서 원망 불표 분노, 원망 불표 근심 분노는 일도 도움이 안 돼. 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원망 불평 근심 두려움 이라는 것은요, 일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 화내고 분노하는 거.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마음의 안정이 도움이 됩니까? 이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까? 그러한 분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권고하세요. 그러나 쓸데없이
그것이 하나님 부르짖는 일환으로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게 아니야. 인생을 안탄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지레 그냥 자라목처럼 그냥 쏙 들어가 버리면 도전도 안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도 있겠죠. 시행착오도 겪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도전.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셔.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렙을 통해서는 85세 노인을 통해서는 그거 배우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여러분에게 당에 있는 기랏 아르바, 헤브론,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훗날에는 여부스 족속이 또 점령해서 살게 돼요. 왜 그리 됩니까? 왜 여부스 족속이나 또 블레셋이 계속 사사기 시대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죠? 다 헤브론 지역을 다 줬어. 자기 조상 갈렙이 싹 다 정복을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상 숭배하고 사니까 블레셋이 또 점령을 해버려 또. 그래가지고 200년 막 300년 그리 간다니까요. 350년 동안 꼼짝 마 하고 살아. 그리고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여기가? 언제? 누구 때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게요. 누구 때? 다윗 때에. 불순종하고 살면 안 돼요. 순종도 끝까지 하셔야 돼.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어서 오늘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어컨이 빵빵하게 있어도 힘들어요.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점심 때 애들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짧지만은 좀 쉬는 시간도 주고 또 열사병이 있으니까 바깥 활동할 때도 언제나 지혜롭게 하여튼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안전사고에 정말 주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 있게 이 여름을 잘 나시고 오늘 하루를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뜻을 앞세우고 뒤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환경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응답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직면하여 걸어가게 하셔서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